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3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3절까지 우리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때때로 느끼는 가장 크게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다가 정말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실패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만 하지? 아마도 우리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화살과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드러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영혼이 심히 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마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실패 앞에 자기 영혼이 떨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9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감동하심을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나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오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요. 이미 그런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그가 창조해서 모든 걸 물려줄 때 바로 그와 함께 이 모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것이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가리켜서 행함이 아니고 모자라도 부자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창녀들이, 도둑들이, 세리들이 다른 아무런 선한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표현한 바울은 좀 더 강력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그런 이유에서 이 말을 바울이 씁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는 말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뇌제도, 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대는 그것을 이해하는 조차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 자신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 누군가의 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는 말 잘 듣지만 조금 커나가서 자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절대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은 얘들이 나빠서고 악해서가 아니라 이 자라나는 성장, 그러나 모든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을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모든 축복, 즉 거듭남, 중생, 죄 용서 받음, 성령 받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신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 것이 될 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축복,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양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좋은 것도 있었고 구경 다니고 갔으면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땅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교훈을 하나님께 아주 똑똑하게 시키시는데, 내가 깊이 깨달은 것 중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이 나의 것이면은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거지만 저는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땅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무너지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땅 주인이 내가 져야 됩니다. 단 하나도 내가 소유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땅 주인이 져야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나는 바로 이 의미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읽는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분이 땅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그분이 지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분이 책임진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원에 관계된 일은 책임지시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는 그 책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게 심주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즉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된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낌과 감정은 그러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을 삽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고 하늘 아버지의 보는 유업을 이어갈 주인이 되었으나 성경 뭐랍니까? 아직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인이긴 하지만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완벽한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새끼 주인이다. 그래서 종이나 다를 바가 없는, 주인이면서도 종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종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법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이미 하늘나라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 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하고 태어나면 얼마 동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동물과 다름없는, 죄송합니다,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는 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여 그 아이는 이 부모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 불행히도 부모가 다 사고 나서 죽었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집니까? 바로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물려집니다.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아이는 부모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주인 같지 않지만 그가 가진 권리는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상속자 아들. 저는 이 말이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고 오직 하늘나라의 호적에 아버지의 이름란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볼 때 똥오줌을 아직도 가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주인이나 아직은 어린아이 같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가 분명한 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지금 당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아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이 모든 유산을 관리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내 유산을 주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무리 그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일단 내 아들로 호적에 등록된 이상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와 실수가 많은 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한번 따라서 하기만 그래도 시작.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 멋대로 삽시다. 그냥 뭐 개판으로 삽시다. 그냥 죽을 때까지 똥오줌 가리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잘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은 기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러한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낭만과 실망이 들 때,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듣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싸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소리 지르면서 싸워야 되고 쉬운 싸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 듣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들이 때때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나, 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행동하나 그가 이 모든 유업을 이을 주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성경에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나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당당히 이어갈 새끼 주인이라. 그러나 지금은 새끼니까, 어린아이니까 똥을 좀 못 가린다. 그래도 그 부모가 죽으면 모든 유산이 이 어린아이에게 물려지듯이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반드시 이어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자들이 때때로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나 이 사람이 이런 실패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유업을 이어갈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어린 거로, 아직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한 거로, 아직은 육신에 갇혀 있는 거로, 아직은 신앙 약하고 연륜이 덜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인이니 자유자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장사한 어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그 일은 여러분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면서 자주 넘어지는 어린 아이인 거로, 물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죄로 상당한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목사가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어가고 45년이 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인이니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기를 사모하라는 그런 가르침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완전주의나 율법에 사로잡힌다면 바로 이렇게 얼마 동안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기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와 실패 어린아이로 사는 이 기간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심하게 채찍질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자마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완전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참된 믿음 아래 있다면 아직 그가 성숙하지 못하고 모든 자를 드릴 그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실패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결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똥만 싸다 죽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할 때마다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넘어지는 그런 자기 시기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 여러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이로 인하여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굳게 믿지 못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하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는 이 사실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실패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영역에서는 우리들이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 우리들이 완전한 주인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나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러지 아니하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섬기며 육신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존재, 그런 모순 있는 존재, 그런 존재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쪽 부분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품은 그런 잘한 사실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용기를 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자신의 실패를 볼 때마다 낭망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지옥까지 마땅한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사단의 정죄를 받아서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비하여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함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직도 실패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수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실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 자신의 신분을 공격하면서 제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도둑질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저의 말에 공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공격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강하게 붙잡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행위로는 멸망받을 자, 행위로는 지옥 가을 자, 행위로는 하나님도 버림받을 자는 사실이 맞으나 나는 행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행한 일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난 굳게 믿고 그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주장하여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칭의의 교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과 싸워서 지켜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칭의의 교리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투쟁하였기에 이 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리를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물론 그 뒤에 성화가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거룩함 속에 들어가서 이제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마땅한 의무가 있고 성령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름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사단의 정죄 앞에서 의인은 오직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아직 어린아이처럼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하였다. 실수와 실패가 많아도 성경은 그를 주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똥 싸는 거 보니, 오줌 싸는 거 보니,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보니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였지만 취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인이라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인가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굉장히 간격이 있고 긴장이 있고 불일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 구실을 못할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아들이라면 정말 종처럼 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주인 아들이지만 그래서 장차 이 모든 것을 다시는 주인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넘어지고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도 부족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음성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나는 믿으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장차 위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될 것입니다. 들에나 양이나 이유는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였던 그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할 위대할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실망하고 낭망해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유튜브나 보다가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다 에라 될 따라 되다고 그러고 여러분 주님도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아이처럼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은 너희들은 종처럼 사나 너희는 종이 아니다. 새끼처럼 사나 똥을 좀 가리지 못하나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 모든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성이익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감정 이것을 부인하여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닙니다. 감정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실망하고 낭망하면 결국 세상으로 이러면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여도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이성이 부인하여도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가장 소중한 이 교리 가장 우리에게 위로 주고 격려 주시는 이 교리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다.